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늘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축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게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다시 시작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느헤미야 2장 다시 시작할 때마다 늘 이 말씀을 되새기는 것 같아요. 재탕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는 겁니다. 예. 말씀은 다시 되새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다시 시작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 곡 준비했습니다. 혹시 김동률 씨 아시나요? 가수? 예. 저 때도 저보다 윗세대 가수셨는데 혹시 아시는 분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라는 명곡 아십니까? 알죠? 예. 기가 막힙니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더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얼마나 이 다시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귀한지 몰라요.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다시 시작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에게는 세 가지를 다시 시작할 때가 많아요. 첫 번째, 좀 전에 노래 불렀듯이 다시 사랑해야 할 때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놓이게 됩니다. 헤어졌던 그 자매를 뒤로하고 또 새로운 자매를 향해 나아갈 때 다시 사랑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죠. 제가 요즘에 넷플릭스에 굉장히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환승연애는 이미 끝났고 솔로지오 아세요? 굉장히 핫하죠. 어제 새 프로그램이 떴는데 오늘 밤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돌싱글즈 아시나요? 제가 자주 소개해드렸죠. 연애는 남규 오빠처럼. 예. 그래서 굉장히 핫한 이야기인데 다시 시작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새로운 가정을 시작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안 나와요. 그때 만났었던 그 오빠에게 받은 상처가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들이 제 가슴 깊은 곳에 있어요. 이러는 분들이 많이 있죠.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냐? 취업 다시 해야 될 때,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할 때, 이직을 해야 할 때 많은 분들이 해당될 줄을 압니다. 새로운 직장에 가서 또 다른 일을 시작해야 할 때, 했던 일을 또 해야 할 때, 새로운 관계들을 열어가야 할 때 우리는 사실 두렵죠. 이전에서의 직장의 일도 많이 힘겨웠는데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만약 그 직종이나 직군이 다를 때 오늘 새로운 곳으로 파송하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얼마나 우리가 두렵습니까? 새로운 지역,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구리에서만 30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발령이 저 충북, 음성 이런 데로 나보십시오. 얼마나 두렵습니까? 세 번째, 무너진 신앙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 힘들죠. 코로나로 2년 동안 제법 합리적인 조건 하에서 예배를 잘 쉬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얼추 끝나가니까 핑계거리가 없어지면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와야 하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할 힘을 잃어버린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린 다시 힘을 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새로 시작해야 하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힘을 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작을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느헤미야 말씀은 회복이에요. 회복 주제가. 어떤 시대의 회복이냐? 포로기 시대.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다윗 왕 때는 강력했죠. 솔로몬 왕 때까지 괜찮았습니다. 솔로몬이 죽자마자 분열이 됐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게 쭉 이어져 오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죠. 그리고 그 바벨론에게 망한 남유다가 이제 포로기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몇십 년을 살다가 다시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그 마음 어땠을까요? 무섭고 힘들고 두려웠겠죠. 재건을 해야 하는 그 상황, 불타버린 예루살렘을 보며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슴도 아프고 눈물도 나지만 이걸 막상 다시 시작하려고 보니까 눈물이 너무 났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그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올 한 해 다시 시작하는 힘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다시 시작할 때 제일 힘든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오감, 감정, 수십 가지의 감정 중에 두려움이 엄습해요. 와, 이것도 어떻게 시작하나, 이런 마음들 해본 적 있죠? 제가 수능을 4번 봤잖아요. 4번 할 때마다 와, 이것도 어떻게 시작해, 이런 마음이 맨날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시험을 또 보고 또 봐도 와, 두려워요. 두려워요. 연애를 계속하지만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두렵죠. 어떻게 이걸 또 다시 시작하지? 그때 상처가 아직 지워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우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도 첫 번째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봅니다. 1절에서 물어봐요. 너 무슨 근심이 있는 것 같다?
무슨 어려움이 있니? 내게 한번 말해보렴.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분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이나 혹시 직장 상사나 잘 아는 무서운 형이나 언니가 이런 질문을 가끔 우리에게 던질 때가 있죠. 너 어디 아픈 것 같은데 한번 내게 얘기해 볼래? 그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얘기하면 혼나죠, 사실, 꼰대처럼. 근데 오늘 아닥사스 다왕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닥사스 다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가 아는 그 왕들 중에 가장 포악하고 무서웠던 왕 중에 하나였어요. 성경에선 그게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혹시 영화 300 보시면 아시죠? 페르시아의 그 군대 왕 오는 그 정도 수준의 왕이 아닥사스 왕이었습니다. 거의 그냥 전 세계를 쓸어버렸던 그러한 포악했던 왕 중에 하나, 잔인하기론 이를 데 없는 그러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봤어요. 너 어디 힘든 거 있는 것 같다. 힘든 거 얘기 좀 해봐. 느헤미야가 편했을까요?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굉장히 불편했던 것이에요. 죽을 각오를 하고 눈 한번 딱 감고 두려움을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을 했어요. 아닥사스 왕이 설마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내 얘기를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내 안건을 거절하면 어떡하지? 직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짜서 직장 상사에게 딱 얘기를 했는데 빠꾸 먹었을 때 다시 또 이야기하기가 쉽습니까? 안 그렇죠. 또 얘기할 때 어때요? 이거 또 빠꾸 먹으면 어떡하지? 그냥 안 하지 뭐. 두려움이 있죠. 그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허심탄회하게 쏟아놓는 것이 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때 두려움이 분명히 엄습을 할 거예요. 2022년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도전 가운데, 여러분의 비전, 사명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있지만, 사명도 있지만, 그 가운데 방해 세력도 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뛰어넘으십시오. 그 두려움은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냐? 느헤미야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그와 같은데,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불시에 나도 모르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나의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눈을 딱 감고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간히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한 걸음 내닫는 경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를 움직였고 그의 두려움으로부터 그를 뛰어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딛게 했죠. 여러분, 두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인맥을 동원하죠. 우리의 통장 잔고를 살피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의 힘을 빌리려고 하죠. 나의 생각을, 나의 머리를 굴리고 끝에 가서야 하나님이 있었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방법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두려움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느헤미야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두려움의 상황이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축복의 사건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신년 특세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두렵지만, 내 앞에 장벽이 있지만,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인간들이 내 삶을 방해하고 막고 있고 회방 놓고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내가 용기를 내서 선언하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예배당 가운데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사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응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이런 것이에요. 가만히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올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때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벽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장벽 가운데서 내가 장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두려움을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다시 시작하는 힘의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목숨 걸고 이야기했는데 결제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결제판 가지고 들어가 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이게 떨리는, 여러분 지금 실감이 안 나죠? 목숨 걸고 들어간 거예요. 덜덜덜 떨면서. 근데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거예요. 내가 용기를 냈더니,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용기를 냈더니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덜덜덜 떨며 들어갔지만 오케이 사인 나서 결제 착 해주실 때 그 쾌감, 희열, 그것도 엄청나거든요. 저도 몇 번 그런 사건이 있어서 이게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들어갈 때는 덜덜 떨며 목숨 걸고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뭔가 힘이 생기는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기도하기 전에는 두려웠죠. 될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실패할 것 같은데. 내가 딱 통밥 불려서 계산해 보면 딱 사이즈 안 나오는데, 떨어질 것 같은데, 이익이 안 날 것 같은데, 이럴 때 있죠. 딱 기도하는 거예요. 딱 맡기는 거예요. 딱 결제판 들고 갖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게끔 만들어 주신 거죠. 20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누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시 시작하는 나의 상황 가운데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방해 세력이 있을 수 있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선한 일도 방해 세력이 있고 악한 일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목회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여러분이 가는 길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도 별로 상관하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내 삶의 주위에 많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나를 방해하시는 분들이 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었죠. 얼마나 지독하게 방해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근심을 해요.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득을 뺏기게 될까 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근심을 하죠.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해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가는 길 가운데, 여러분의 그 비전 가운데, 여러분이 다시 시험을 준비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길 가운데 사단의 세력이, 방해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은 있을 수 있어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이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용기 있게 기도하며 달려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방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5번째 메시지인데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귀한 손길들이 보이게 되고 그동안 나에게 열리지 않았던 길들이 열리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막혀 있을 땐 잘 모르죠. 근데 뚫려 보십시오. 고속도로가 막혀 있을 땐 얼마나 막힙니까? 매 주말에 이제 전 서울 춘천으로 사역을 갈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막히는 구간이 항상 있어요. 설악에서 그 서종면까지 지독하게 막혀요. 가평에서 그 서종까지요. 청년의 시기가 사실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으로 따질 때에 항상 막혀 있는 시기. 대신 막혀 있지만 조금씩 가자. 20km든 30km든 때로는 기어서라도 차가 조금씩 움직여요. 몇 시간이 걸려도 결과는 집에 도착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같지 않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막혀있고 느리고 조금씩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뚫리게 되고 결국 끝에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로 귀환 시대에 실패를 맛보고 또 그 나라가 망한 시대 가운데서 눈물을 흘렸던 느헤미야가 다시 시작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 18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격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느헤미야가 그동안에 혼자 생각했던 일을 동역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역자들도 갑자기 약간 이렇게 필 받으셔서 그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우리 같이 합시다. 와 이렇게 간 거예요 지금. 놀랍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아무도 안 된다고 할 때에 우리 회사는 된다. 그래서 기적을 만들어낸 회사가 간혹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공동체도 이와 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 70명 정도 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딱 보니까 감격스럽죠. 여러분 저 혼자 설교할 때도 되게 많았거든요. 얼마나 제가 괴로웠겠습니까? 유튜브에서 뭐 여기 다소리 왔나? 은경이 예배 잘 드리고 있겠지. 혼자 얼마나 외롭게 예배 드렸던 적이 많았겠습니까? 2년 동안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근데 하나님이 벌써 2022년 됐다고 사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 더 강화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채워주시죠. 새 가족들도 보내주시고 다 그게 다시 시작하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적으로 또 새로운 찬양팀에 가는 길 가운데에 또 새로운 국별로 가는 그 사명의 길 가운데에 또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그 도전의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필요한 동역자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두려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갖지 마시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그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또 한 학기, 또 1년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